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있는 날마다 숨샘물 가운데 지금 주일학교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마라의 쓴물의 현장에 정말 깊은 감동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쓴물을 단물로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죠.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쓴물 인생이 있어요. 그 쓴물을 단물 인생으로 바뀌는 그 축복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처음 시작도요, 단물 인생 아니었죠. 우상 가득한 집의 아들입니다. 쓴물 인생이죠. 정말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도요, 처음 그 인생은요, 아버지조차 아들로 그 수에 들지 못할 그냥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쓴물 인생이죠. 성경에 기록된 그 족보에 기록된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 5명의 여인을 보십시오. 어디 그 사회에서 인정이나 받고 존경이나 받을 만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처음 인생은 쓴물 인생이었죠. 그런데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서 그들의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쓴물 인생도 예수를 만나면 단물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공원에 야외식으로 함께 좀 거닐고 있는데 아줌마 무리의 일당들이 막 사진을 찍고 있어요. 아줌마들은요, 한 10명, 20명 모이면요, 돌만 굴러가도 얼마나 웃기는지 막 웃고 난리예요. 사진을 찍는데 저 아저씨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하자. 분명히 나를 지명하는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나였거든요, 지나가는데. 제가 그랬죠. 제가 사진을 잘 찍습니다. 그 한마디에 또 찢어지고 웃어요. 웃긴 말도 아닌데. 사진을 정말 지성스럽게 찍어드렸어요. 밑에서 찍고 위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정말 작진 잘 찍는 것처럼 너무 좋아서 아저씨 복 받으세요. 그런데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라고 말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회개했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 받아야 되는 거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 인생이 바뀌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은 기적 가운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랫소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노랫소리였습니다. 저들의 노래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저들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이라고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저들의 조상들이 알려줬던 하나님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도했어. 홍수 가운데 노아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 다 이야기로 전해드는 이야기.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저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다 수상시켜버렸습니다. 저들은 더 이상 애굽과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을 걸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하며 광야에 첫 발을 내딛고 갑니다. 앞으로 당장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질 걸로 기대했겠죠. 그러나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물 하나 나지 않는 막막한 광야였다는 거예요. 이제 저들은 기적의 홍해를 뒤로하고 물이 없는 광야를 향해서 사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 첫날
하루 종일 물을 못 먹었네요. 그래도 어제 그 홍해 사건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오늘 하루 물 못 먹어도 그 은혜로 그냥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견딜만 해요. 이틀째 물을 못 먹습니다. 약간 조금 기분이 이상해요. 지나간 은혜가 조금 잊혀질랑 말락. 3일째 되니까 웬걸요. 3일 전 홍해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 물 없는 광야에 3일만 지나도요, 며칠 전 홍해의 은혜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우리네 삶이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거든요.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광야에 물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죠. 물이 없으니까 광야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나지는 그 문제마다 해답이 있다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해답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광야에 물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죠. 문제투성이니까 광야죠. 물이 없으니까 광야죠. 광야에 들어선 저들에게 절대 필요는 물이었습니다. 물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요. 드디어 사흘 만에 물을 만났네요.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 물은 저들의 모든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라의 쓴 물 앞에 3일 전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3일 전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원망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쓴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마라의 쓴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내 가정이 마라의 쓴물이 되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곳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쓴물인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가 쓴물이 되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장의 쓴물인 분들이 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건강의 쓴물인 분들도 있어요. 그 쓴물 인생을 사는 거죠. 그뿐입니까? 교회가 쓴물이 되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기대했는데 그곳에서 물을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다는 거죠. 광야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모두가 사모하는 물이죠. 물을 얻었는 데 있어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의 역사로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점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단물로 바뀌실 거면 처음부터 그냥 좋은 물 주시지 왜 쓴물 주시고 바로 바꾸십니까? 이유가 있죠. 처음 쓴물을 보여주시고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인생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마라의 쓴물 같은 현장이 있다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사업장이, 내 모든 환경 가운데 그 쓴물의 현장이 있다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먼저는 기도였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2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따라합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신앙은요, 반응입니다. 영적 반응이에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자, 사람들은 원망을 하죠. 그 원망을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모세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면 그 원망을 받는 모세는 어떠했겠어요? 함께 원망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왜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백성들을 원망을 드려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 맞습니까?
신앙은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망 앞에 함께 원망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은 들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 반응이에요. 그 원망에 본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쓴물의 현실 앞에서 사흘 전에 홍해 기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도록 원망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원망의 환경에도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영적 반응이에요. 내 영적 시각을 빼앗아가는 그것들과 싸워서 나는 하나님께 향하리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한다면 이미 하나님을 향해야 될 영적 시각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3일 후에 있어질 그 마라의 쓴물을 알았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까? 앞으로의 일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원교회 그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로 제가 이끌 때 제가 앞날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앞날 알아서 여러분들을 그 목회 현장에 목양하는 것이 아니죠.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함께 그 기도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을 미리 아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참 신앙의 영적인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원망하는 백성들이죠. 원망은요,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지만 결국 그 원망은 나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원망이 줄 수 있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소 원망을 잘하는 그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의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 원망이 사그러질까요? 그 좋아진 환경에 조금만 틈만 보이면 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그 원망이 점점 가까운 사랑한 사람, 주위 사람, 이웃, 더 나아가서 지도자들, 그리고 누구에게 향하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요, 홍해 앞에도 세워보시고 마라의 쓴물 앞에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영적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을 때 원망하는 소리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바뀌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된 역사가 먼저 기도로 있어졌다 했어요. 그리고 함께 이루어질 것이 있어요. 순종입니다. 쓴물이 단물될 역사는 또 하나의 순종을 통해서였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다 했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하나님 사람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다 했어요. 여기 하나님은 어리석은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니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물에 던져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은 기도와 함께 있어진 순종을 통해서였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기적의 현장을 보십시오. 모든 기적의 이면에는 강력한 기도가 있었지만 결국 순종함으로 있어진 기적들입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모세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죠.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셨고 그것을 물에 던져라는 거예요. 모세는 던졌고 그 순종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정말 단순한 순종이에요. 너무 단순합니다. 어찌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어려워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쉬워서 말도 안 되는 순종인 거예요. 만약에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오르지 못할 그 암벽 사이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약초를 캐가지고 그걸 집어넣으면 그 물이 정말 몸만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천년 만년 살게 하는 그 약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 그렇지, 그걸 따다가 넣으면 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순종입니다. 그냥 한 나뭇가지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걸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단물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해독지를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라 하심도 아닙니다. 하늘의 별을 따라 하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영하신 한 나뭇가지입니다. 특별한 나뭇가지도 아닙니다. 별 의미 없이 발로 밟히던 한 나뭇가지. 그런데 그 나뭇가지에 기도와 순종이 담겨지면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결국 그 나뭇가지 뭡니까?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저주의 형틀인 나무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보잘것없는 그 나뭇가지가 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곤 하죠. 그까진 나무가 무슨 힘이 있길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도가 뭐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전도는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쓴물 인생 같은 그 사람들을 단물 인생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말의 쓴물 같은 세상에서 하늘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은 쓴물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그 쓴맛을 모를 뿐이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물을 마실수록 갈증만 있는 쓴물 뿐이에요. 이런 세상에 소망이 없죠. 우리의 구원의 역사,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도 사람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쉬워서.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주장과 너무 맞지 않아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기도와 순종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단순한 순종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누구나 쓴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좋은 물을 주실 거면 처음부터 단물을 주시지 왜 쓴물을 보여주시고 단물을 바꿔주셨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개인적으로든 어떤 면에서든 쓴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기대와 달리 쓴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인생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쓴물이 있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 하나님은 저들을 시험했다 했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들을 시험하실세. 뭡니까? 그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6절 말씀하시네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규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그 쓴물을 보여주시고 단물로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쓴물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치료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였어요. 그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광야 시작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생각할 겁니다. 아직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해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라의 쓴물 앞에 서게 하실 때 저를 테스트하시면서 또 다른 계획을 이미 세워놨다는 것이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엘림 뭡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것을 이미 예비해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의 쓴물과 엘림은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마라의 쓴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물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선의 쓴물 앞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물이 넘치는 곳이 있는데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뀔 때에 우리가 원망 가운데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쓴물 인생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더 준비하고 계획하신 물이 넘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기소개를 들으십시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의 쓴물 앞에서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범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